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두 달입니다. 2달 만에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2달 동안 2부 11시에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몇몇 우리 당회원들과 또 교육자들 그리고 몇 사람이 이렇게 함께 드렸지만 일부 시간에는 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의자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약 한 30여 명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드려졌던 매주간의 현장 예배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또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또 급속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방수칙,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좀 불편하시겠죠. 오실 때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소독제도 발라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하고 거리를 떼고 앉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당분간이라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예배가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일어서서 나가셔서 마스크를 벗고 좀 이렇게 하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예배에 오실 때에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다른 예배, 주중 예배나 또 저녁 예배는 당분간 상황을 보고 제 생각으로는 한 5월부터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회는 첫 주부터 5월 첫 주 지나서 4일부터 진행을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오실 때 개인 위생관리도 철저히 잘 해주셔서 안전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사도들의 표적.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십시다. 지난 시간 아나니아와 바나바 부부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쳐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한날 한시에 약간 시간은 몇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함께 죽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가 어려웠겠습니까? 갑자기 함께 있었던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심판으로, 죄의 징벌로 당한 죽음 앞에 온 교회는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어려움의 순간에 교회는 오히려 더 힘을 합하여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야 될 때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될 때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7장 이후 스데반 사건 이후를 가보면 이 교회가 모여있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세바, 아나냐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기회로 교회를 흩어놓으려 했습니다. 부흥을 방해하고 막고 교회가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교회는 더욱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일 때다, 지금은 모여야 할 때다라고 여기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또 이 모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억하십시다. 앞으로 또 이런 날이 또 오겠습니까? 그동안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날을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이 간절함과 또 기쁨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누구나 느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야말로 예수 공동체 그대로였습니다. 표현해 보면 소유가 누구 것인지 따로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공동체로. 유무상통, 소유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회복하는 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내 교회가, 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의 표적들과 기사,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들을 손으로 일어난 표적과 기사들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때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 고을마다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전할 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모인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만들어진 통로였죠, 통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양옆에 통로가 바로 행각인데 그 행각에 사도들이 모였고 그곳에 믿는 성도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성전에 들어올 때 안진뱅이, 앉아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그들을 유대인들이 공회에 세우고 이렇게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이런 위협과 협박이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하고 있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도 성령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 기적들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야, 대단하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놀랍다. 내가 당신을 믿지 하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제자들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품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나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보여준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으로 이 교회는 그야말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14절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15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 하듯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으로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세상은 교회로 나왔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묻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칭송할 뿐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앞으로 수많은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과 너무나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세상 속에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담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쫓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어느 순간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되실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늘 거룩하고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이 거룩함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를 믿었더니 이게 뭐냐, 오히려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지 않고 다른 곳에 그만큼, 아니 조금 남겨놓고 다른 곳에 드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고 거울을 쳐다보듯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온 교회가, 온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고 세상 속에 이 교회의 모습은 아름답게 드러나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실 때 부름받은 시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세상 속에 칭송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그런 축복받게 될 것이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도 말씀합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복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꼴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죠. 왜 그 아들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낳은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 나라에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중한 삶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삶을 살도록,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죠. 나 때문이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으니까. 이 땅이 평안한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이 지구가 안전한 이유는 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보여지고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삶을 살죠. 세상이 우리를 보여주기보다 세상을 닮아가려고 힘씁니다. 우리를, 세상을 향한 믿는 자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는 참 좋겠다. 그래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진짜 좋겠다. 야, 얼마나 좋냐. 야, 그래서 너 예수 믿는구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야, 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좋다고 말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네. 왜 그러냐? 꼬집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낳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낳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의복까지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어떤 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합니다. 이 불나방들은 빛을 보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빛 가운데로 세상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심고 거둡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내 삶을 위해서, 야, 당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못 사는데 당신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고자 합니다. 잘 사는 비결을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부러워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심지도 않는 것, 내가 가꾸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산상보훈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찌 염려가 없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름받은 삶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꾸러 다니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얻으려고 다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내게는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없는데 야,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평안할까?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뭐냐? 당신에게 있는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표적을, 기사를,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눈앞에 세상 속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이와 같은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비밀이 뭐냐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죠. 복음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간수장이 벌떡 일어나서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죄수만큼 자신이 그 죄를 다 받아야 되니 지키지 못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칼을 들어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죄수들, 바울이 말합니다. 잠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묻습니다. 좀 전에 그를 실컷 두들겨 팼던 간수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쳐넣었던 간수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지금 그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해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이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도 내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의 삶에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표적들이 오늘 세상 속에서 제발 내게 그림자라도 좀 덮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게 그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도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때는 그렇고 우리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안 되죠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 가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다.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삶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뒤로 미루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입니다. 귀한 예물